이 시간에는 있다가 있다고라고 하는 주제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지순례로 이스라엘 갈 때에 단체로 가면 꼭 가는 곳 중에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이사라라 하는 도시입니다. 가이사라라고 하는 말은 로마의 황제를 일컫는 가이사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성경에도 가이사라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23장을 보면 바울이 갇혀 있을 때에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함이 있음을 알게 된 천부장이 바울을 옮겨가는데, 바울이 옮겨간 곳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갔습니다. 가이사라는 당시에 로마의 총독부가 있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가이사라에 가면 그곳에는 냇가도 없고 강도 없고 큰 우물도 없습니다. 그러기 어떻게 여기에 많은 로마의 군인들이 주둔했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로마에 많은 군대가 주둔하려면 많은 물이 필요할 터인데 강도 없고 냇가도 없고 큰 우물도 없는데 어떻게 많은 사람이 살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답은 의외로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가이사라 도시 바로 옆에 로마 사람들이 만든 큰 수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수로는 지상으로부터 약 5m에서 7m 정도 되는 높이로 지나가는 수로입니다. 가이사라는 물이 부족한 곳이지만 인근 다른 지역으로부터 물을 공급을 받는데 수로를 통해서 공급을 받습니다. 로마가 정점했던 많은 도시를 가면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수로입니다. 수로를 잘 건설하였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어디에든지 도시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수로의 특징은 멀리서부터 물을 잘 끌어오는 것인데, 로마 사람들이 만든 수로를 보면 600m의 수로일 경우 시작점과 끝점의 높이의 차이가 약 15cm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아주 낮은 각도로 물을 흘려 보냈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수로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높이의 차이가 없다면 물은 흐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높이의 차이가 있어야 물이 움직입니다. 물이 흐릅니다. 여러분, 물만 그렇겠습니까? 물이 그러한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도, 사람들의 생각도, 사람들의 몸도 무언가 차이가 있음을 알 때에 움직입니다. 힘들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동을 왜 하냐고 물으면 말을 하죠. 운동하면 건강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묻죠. 운동해서 정말로 건강이 좋아졌습니까? 어떤 차이가 생겼습니까? 라고 물으면 사람들이 말을 하죠. 예전에는 걷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오래 걸어도 그다지 힘든지 모릅니다. 운동하기 전과 운동을 오래 한 후의 차이에 관하여 말을 합니다. 우리가 비싼 돈을 지불하면서 약을 복용할 때가 있죠. 약을 왜 복용합니까? 약을 복용하기 전과 복용한 후에 몸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열심히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부를 합니다. 왜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합니까? 자격증이 있을 때와 없을 때에 자신을 찾는 회사가 다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무언가 차이가 있음을 알 때에 마음이 가고 생각이 가고
꿈을 움직입니다.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한다면 사람들은 열심을 냅니다. 반면에 무언가를 하지만 전혀 차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면 그 일을 하기를 주저합니다. 그 일을 즐겨하지 아니합니다. 높이의 차이가 있어야 물이 흐르는 것처럼 사람도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때에 몸과 마음과 생각이 움직입니다. 차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변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일을 합니다. 권하지 않아도 하지요. 반면에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아니한다면 주위 사람들이 권해도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과 생각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이 자꾸만 권하면 마지못해 말하죠. 지금 바쁘니까 이따가 나중에 시간이 나면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의 변화가 나타나면 공부하는 것이 신나겠죠. 그런데 공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성적의 변화가 나타나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쉬 사라지고 맙니다. 공부해야 함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지만 변화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학생들이 말을 하죠. 내가 바쁘니까 지금 하던 일 다 마치고 나중에 이따가 공부하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요. 사람들은 변화가 있어야 함을 자신이 경험했을 때 비로소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상생활만 그렇겠습니까? 즉 세상살이 할 때만 그러하겠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역시 그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 삶에 어떠한 차이가 있다면, 변화가 일어났다면 누가 권하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지만 삶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변화가 보이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할 때에 그 말이 거북하게 다가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부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합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이에 관하여 아주 짤막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이름은 바라는 것들의 세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신경이. 아멘. 말씀을 보면 이름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언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믿는다는 겁니다.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원하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지금 이대로가 난 좋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리고 내가 이 좋은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될 거라고 확신한다면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가 무언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지금의 모습이 좋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하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람은 바람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은 있지만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겠죠.
원하는 것은 있지만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믿습니다. 달리 말하면 자신의 약함을,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약함, 부족함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제일 먼저는 자신보다 강한 것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약함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환경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입이 일정합니다. 그런데 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집니다. 요즘에 일본 엔화의 가치가 떨어졌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일본 물건을 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구입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전보다 같은 가격을 갖고 더 많은 것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운동으로 생각해 볼까요? 경기를 하는데 나의 실력이 내가 상대할 대상보다 약합니다. 그런데 내가 상대할 대상이 부상을 입어서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내가 질 경기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약함에서 벗어난 방법 중에는 내가 마주하는 대상이 약해짐을 통해서 내가 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변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쌀을 20kg를 들려고 하는데 잘 들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면 쌀 20kg를 들 수가 있습니다. 약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몸의 근력이 좋아지면 들 수 없었던 물건을 들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의 근력이 좋아지듯이 내 마음의 근력이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들 수 없었던 쌀을 들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포용할 수 없는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지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 이유,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내가 약하지만 삶의 변화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상대가 변하는 것과 내가 변하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쉽겠습니까? 자신을 중심으로 본다면 내가 변하는 것보다 상대가 변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변하려면 힘들기 때문이지요. 제 셋째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에 둘이 많은 농담을 했습니다. 어느 셋째 아들이라는 이야기가 아빠 나 등수가 올라갔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농담 삼아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학교에 전학생 많아졌다며 전교 1등도 전학 가고 전교 2등도 전학 가고 그래 네 등수 올라갔구나. 앞으로 네 등수 올라가려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공부 잘하는 애 다 전학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상대가 넘어지면, 상대가 달라지면 나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나는 보다 뛰어난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지 않고도 그럴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변화가 아니라 내가 마주하는 대상, 환경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자신의 변화는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변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습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습관대로 하는 것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습관대로 하지 아니하려면 신경을 써야 합니다. 신경을 쓰면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하기를 주저하는 이유는 습관대로 살면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 쉽게 살 수가 있고, 변화를 주려면 습관대로 살지 말아야 되니까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되니까 그것이 지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쉬운 길을 택하죠. 나 자신의 변화보다는 내가 마주하는 대상의 변화, 환경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그런 것을 원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쉬운 것이 있고 옳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과연 어떤 것이 내 삶에 도움이 될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가 달라지는 것은 쉬운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정직하게 보면 상대보다 내가 달라지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택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나 자신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몸으로는 상대가 달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을 때의 머리로서는 나 자신이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대 속에 살아가지만 막상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면 나 자신의 변화보다는 내가 마주하는 사람이 달라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바라는 것이 있을 때 생기는 거라 그랬습니다. 바라는 것이 내가 얻기 위해서는 그 바라는 것의 변화가 필요한데 그 변화는 상대의 변화와 자신의 변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떤 변화를 우리에게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말씀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시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네. 오늘 말씀 1절 하반절의 말씀을 믿음이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은 뭔가 좀 어색합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데 증거가 됩니까? 증거는 보여야 증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앞뒤가 잘 맞지 아니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은 한 단계를 거쳐서 즉 풀어서 보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말씀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아서 증거일 수 없었는데 나중에는 보이기에 증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차이가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변화가 나타나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말씀에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처음에는 믿든지 안 믿든지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어느 순간에는 그 차이가 보이고 변화가 느껴진다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가 피카소에 대하여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피카소의 아버지는 미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추어 작가였고 또 그림을 다루는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린 피카소를 보았는데 천재적인 재능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피카소가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리길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네가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지금부터 비둘기 다리를 그려라 라고 말합니다. 아들은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비둘기 다리를 그리고 싶은데 비둘기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죽은 비둘기를 갖다 놓고 다리를 그대로 그렸습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네가 그린 비둘기 다리는 살아있는 비둘기 다리다. 네가 본 비둘기 다리는 죽은 비둘기 다리다. 죽은 비둘기 다리를 그려라 그래. 또 아들이 그려오면 네가 그린 그 비둘기 다리는 죽은 거 맞지만 지금의 모습과 다르더라. 계속해서 트집을 잡았습니다. 결국 피카소는 1년 동안 비둘기 다리만 그렸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비둘기 다리만 그리면서 피카소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비둘기 다리가 50종류가 넘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비둘기를 보지 않아도 비둘기 다리를 마음껏 그릴 수 있었습니다. 이 비둘기 저 비둘기 그 비둘기의 다리를 조합해서 마음껏 그릴 수 있었습니다. 처음 그가 비둘기 다리를 그릴 때는 모든 비둘기 다리는 똑같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계속해서 비둘기 다리만 그리라고 했더니 비둘기 다리가 다르구나. 비둘기 다리 종류가 50종류가 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 같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꾸준히 열심을 다하여 비둘기 다리를 그려봤더니 차이점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차이점이 보였겠습니까? 처음에는 차이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행해나가는 가운데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피카소가 처음에 그렸던 비둘기와 나중에 발견한 비둘기가 달랐기 때문일까요? 다른 종류가 막 몰려왔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카소가 비둘기를 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비둘기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비둘기를 보는 자신이 달라지니까 비둘기의 다리가 다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다 보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차이가 있음을 아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꾸준히 계속해 나갈 때에 다름을 차이점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에 나가 살아가지만 믿지 않을 때와 처음에는 차이점이 없더라 하는 겁니다. 차이점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믿어도 소용없네. 하나님 믿어도 달라지가 하나도 없네 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피카소가 비둘기 다리 그리다가 옛날 똑같은 것만 그린다고 한 달 그리라 그리지 않았다면 비둘기 다리가 50종류가 넘은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계속해서 그리는 가운데 압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유익한지를 처음부터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말씀하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증거가 되었다. 나중에는 보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쯤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희에게 알게 하시려면 빨리 알게 하시지 왜 천천히 알게 해주셔서 보이지 않는 증거로서 믿음 생활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되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무엇이든지 빠른 것을 원합니다. 늦으면 그것을 싫어합니다. 때로는 늦으면 사람은 그것을 나쁘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눈에 무엇이 빠르게 보이고 무엇이 더디게 보입니까? 내가 마주하는 대상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여러분, 내가 빨리 보입니까? 다른 사람이 빨리 보입니까? 우리는 그 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변화는 우리가 쉽게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의 변화는 잘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 단점 빨리 파악합니다. 그러나 나의 장점과 단점은 더디게 압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게 되는 것을 말하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볼 때에 천천히 보이고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이가 누구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나 자신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을 통하여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 중에 먼저 일어나기를 원하는 변화가 나 자신이겠습니까? 내가 마주하는 대상이겠습니까? 우리는 나 자신이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함을 압니다.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있겠냐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나 자신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내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할 때에 그 증거가 바로 자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에 관하여 말씀하면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변화가 쉽게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음을 통하여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를 잘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 자신이 가장 소중함을 알면서도 실제 생활 속에서는 내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더 많기 때문이지요. 내 밖에서 일어나는 일, 환경의 변화, 내가 마주하는 사람들의 변화,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면 나 자신의 변화에 집중해야 되는데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우리의 관심은 나의 변화가 아니라 내가 마주하는 대상, 환경의 변화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어떻게 해야 걸어갈 수 있습니까? 믿음이 무엇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함께 볼까요?
말씀 봅니다. 2절 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단 말하면, 선진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준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을 믿지만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발견한 신앙에 무수히 많은 조상들이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여러분 봅시다.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을 어떻게 나중에는 볼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 답을 예레미야 33장 3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비밀한 일이고 무엇이 은밀한 일입니까? 처음에 안 보이는 거예요. 즉 보이지 않는 증거였는데 그 증거가 보이게끔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네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일어났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증거, 나 자신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변화는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왜 기도합니까?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은 증거를 얻는 방법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거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함을 통하여 나 자신의 변화를 보게 하고 알게 하고 느끼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기도하기 전에는 사람들은 크고 은밀한 변화, 보이지 않는 증거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밖의 변화를 원합니다. 내가 마주하는 세상의 변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우리는 달라집니다. 더 큰 것이 무엇인 줄 압니다. 천하보다 큰 것이 나 자신이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변화입니다. 기도는 이것을 알게 하고 이것을 보게 하고 이것을 느끼게 합니다.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는 나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나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보는 건 아니지요. 처음부터 보고 할 수 있다면 믿음이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말씀할 이유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하나하나 변화시켜 주시고 천하보다 귀한 나를 사랑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초점을 맞춥니다. 왜요? 다른 사람보다 귀한 게 나 자신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할 일에 집중합니다.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왜 이런 걸 하느냐, 왜 저런 걸 하느냐 하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자세 벗어나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왜 사람들이 나를 배반한다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느냐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사람들이 죄악된 길로 걸어가느냐고 그들을 나무라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는 묵묵히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셨습니다. 기도의 힘입니다.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증거, 나 자신을 보며 나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합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을 향한 시선이 나를 향하게 되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은 믿음을 갖고 살면서 보이지 않는 증거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심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나 자신의 변화임을 압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변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배하자고 그러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자고 그러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에게 급한 일이 있습니다. 일을 마치고 있다가 나중에 하겠다고 합니다. 그 일이 지나가면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이 마치고 있다가 하겠다고 하지요. 오늘 말씀 제목이 있다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자꾸만 미루십니까? 있다가 하겠다고, 일 마치겠다고, 그리고 이 어려움 지나면 하겠다고 있다가 합니까?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나를 보는 은혜가 있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언을 하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증거, 나 자신의 삶의 변화를 소망하면서 믿음의 선지들이 걸어갔던 기도하는 일, 부르짖는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입술에서 있다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있다고, 주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